10월 첫 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담는 예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고 우리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 모아서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위하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과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준비의 과정들 또 함께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백신 접종 사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마지막 선교사님 가정 백신 접종하시면 10월 7일에 선교지를 복귀하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10월 9일에 LA에서 마무리 예배가 있게 되면, 그리고 회개에 대한 감사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이 사역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끝까지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사역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우시고 함께 도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루는 귀한 구할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 사역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귀한 사역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공부가 되도록 주시고, 사역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스라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스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러한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멘. 예, 에스라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 본문은 9장 전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꼭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잘 이루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회개의 기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의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 회복,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그것이 더 친밀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연결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전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의 본질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태가 중요한 것보다 그 속에 본질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그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이 성전 재건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을 마친 후에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이방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여 지내고 있다.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다라는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에스라가 처음에 왔을 때 왜 이전에 그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그들에게 왔을 때 이제 그들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이 먼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먼저 그러한 죄악들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전까지는 그 죄악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회복이 자신들의 죄를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보았었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야만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지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질까요? 내가 예배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기도 생활도 내가 꾸준히 기도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들이 무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금식하는 것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무뎌집니다. 그 무뎌진 마음 때문에 죄악을 쉽게 범하고 있는 것이고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이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이 회복되고 그 본질이 회복됨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까지 온전케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적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본질입니다. 성전의 본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본질을 완전히 회복시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 가장 중요한 죄는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관계를 끊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결혼까지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은 단지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혼이라는 것을 깨었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자신들의 삶을 맡긴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괜찮겠지.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끊지 않고 교류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해서 지내야 되겠구나. 완전히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우리끼리만 모여 살면 되겠구나.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삶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누군가 위에 서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저 부자들이 사는 힘 있는 자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들을 내가 그 길을 택하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니 저 사람은 내 편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나도 좀 얻기 원하니까 뭔가 그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그들을 의지하며 살겠다. 세속적 가치와 문화에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마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그 죄악에 앞장선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고 계속해서 결혼해 나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세력을 불려나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밝혀주어야 하는 것인데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든 죄악에 앞장서고 있던 것이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일들을 들었던 그 지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라가 애통해하는 과정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독재자입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다스리겠다. 내 힘으로 저들을 강압하고 눌러버리고 저들을 완전히 내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마음은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또 지도자를 뽑는 그런 일들을 또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도자상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가 부족한 사람들의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이 아닌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애통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을 것 같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줍니다. 에스라가 애통해하고 있으니 에스라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려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남은 자들을 놓아두셨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전력하여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었죠. 찢어진 옷을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충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뒹굴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회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어떠한 더 큰 죄도 있을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보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았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회개 기도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의 공포, 죽음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잠깐 넘어가겠지. 이 정도 고통 정도 내가 넘어가고 또 금방 내가 새롭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회개 속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것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에는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도 살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처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릴 텐데 그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이전에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를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회개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에스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회개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회복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허물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백, 온전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자백과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들을 껴안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온전히 세우는, 올바르게 세우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중보의 역할자로 세우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죄를 우리 백성에게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은 있습니다. 9장이 끝나고 10장에 넘어가면 죄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확실히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는 분명한 재앙들이나 아픔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나태해지거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니까 나는 나태해져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리 모든 죄악을 보신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워주실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에스라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죄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할 텐데요. 함께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같이 낭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분들 또 같이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방웅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모두 행복한 주일 또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